오늘은 마지막 주제로 다루는 것은 악과 유혹에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 유혹, 정말 치명적인 거는 무엇일까? 바로 고통과 시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만 잘 우리가 신앙생활 안에서 내 것으로 만들고 이것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굉장히 탄탄해지고 또 희망을 갖게 되는 이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시작 기도에도 봤습니다만 이게 다 고난하고 시련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도 이 성경 본문을 택했습니다. 치명적 유혹이라고 써드렸는데 시련과 고통, 그러니까 한두 번 언급을 해드렸죠.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고통, 시련, 자연재해, 그리고 의인의 죽음, 무죄한 어린이들의 죽음, 또 마땅히 죽어야 될 그 인간은 이런 거에 대한 것이 신앙의 일기로 불러왔는데, 특히 17세기 이후에는 이 문제가 그리스도교의 큰 도전으로 이제 다가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하다면 지금 말씀드린 이런 시련과 고통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뭘 하고 계시는 거냐, 그분이 과연 전능하시긴 한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데, 위대한 가톨릭 신학자로 여기 써드렸는데, 과르디니 주교님, 이분의 그 피정지도 원고 책을 보면은 참 깊이가 있으신 분인데, 이분이 말년의 신앙적인 우울에서 굉장히 고생합니다. 우울증에, 신앙의 우울증에 대해서. 그러면서 당시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최후의 심판 때 꼭 몇 가지는 여쭤봐야 되겠다는 걸 어느 책에 쓴 거를 제가 이렇게 좀 인용을 해드리겠습니다. 과르디니는 말년의 최후 심판 때 하나님께 물어볼 몇 가지 질문이 있다고 했다. 왜 죄 없는 수많은 아이들이 고통 속에 죽어가는가? 왜 수백만 사람들이 잔인하게 고문을 당하고 죽어가는가? 왜 많은 사람이 심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가? 왜 수많은 여성이 능력을 당해야 하는가? 왜 극심한 자연재해로 많은 사람이 죽고, 왜 사람들이 힘겹게 마련한 재산이 한순간에 사라지는가? 여기서 답을 듣고 싶다는 말을 하십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까비, 이 프랑스 작가는 페스트라는 작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어린이들이 만신창이가 되어 학살당하고 있는 것을 허락하는 이러한 창조주를 죽는 순간까지 거부하겠어. 죽어도 안 믿겠다는 거죠. 또 노벨상 미국의 작가죠. 해밍웨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인과 바다,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여기 작가이기도 하죠. 이분도 뭐라고 그랬냐면, 아우슈비츠나 히로시마를 보아야 했던 사람들이 도대체 어찌 신을 인정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이런 정신사조가 우리 그리스도교를 강력하게 위험에, 위기에 몰아놓고 있는 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도 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교회의 이 전통적인 해석은 왜 고통과 시련이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또 우리가 거기에서 힘들어하는가. 그래서 두 가지를 보통 얘기를 하죠. 하나는 인간의 죄, 특히 원죄 때문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좋게 만들었는데 우리의 자유의지에 잘못된 선택으로 죄를 지었고 그 결과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시험이다, 이런 건. 그래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정화에 이르도록 하는 치료약이다. 이렇게 이제 보통 전통적인 것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말씀드린 대로 원죄 때문에 창세기에 나오죠.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이건 노동의 고통, 그리고 여자는 출산, 고통을 창세기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고통의 마지막, 가장 최강력한 것은 죽음이거든요. 이게 이제 들어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 죄 때문에 하나의 벌로서 받아들인다는 거. 스위스하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후천적인 장애를 가지신 분들,
이 장애를 가지신 분들의 15%가 자기가 생활하면서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장애가 왔다고 받아들인대요. 스위스, 독일도.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런 거를 갖고 산다는 거죠. 그 장애인들 말고도 그것을 값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 그렇다면 예수님은 요한복음 9장 1절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태생 눈먼 소경한테 소경을 보고서 묻잖아요. 이 사람이 아픈 거 보는 것이 이 사람의 죄입니까? 이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님은 아니다, 둘 다 아니다 얘기를 합니다. 또 루카복음 여기에 보면은 빌라도에 의해서 사람들이 죽었어요. 꽤 많이. 그 당시에 실로암에 있는 탑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실로암 연못에 그 탑이 무너져서 18명이가 죽었는데 이것이 죄를 지은 그 사람들이 죄값을 받느라고 그렇게 됐다.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이다. 이런 뜻으로 쉽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또 두 번째가 아까는 죄의 결과라고 말씀드렸는데 고통이, 또 하나는 정화에 이르는 치료야. 이렇게. 예수님은 만약 이게 필요한 거라면 예수님이 치유를 시켜줄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의 첫 사역이 바로 병든 이들에 대한 치유였습니다. 병든 사람들에 대한 돌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근,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서 오병이어 기적도 행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인의 과부 아들이 죽었을 때 감정이 북받치는 것이 복음에 나와 있어요. 또 라자로가 죽었을 때는 예수님 울기까지 하셨죠. 이게 이런 거라면 예수님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받아들이면 세상의 악이나 세상의 기아, 질병 이런 것에 이거니까 모른 척 해도 돼. 이런 사회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유명하신 카마라 주교님이 있습니다. 이 주교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주교님이 지금 복자시거든요. 이제 시성을 청했는데, 여하튼 이분이 살아계실 때 유럽을 씁니다. 그리고 그쪽 유럽 교회에다 얘기를 했어요.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교로부터 나온 수동적 삶의 자세에 대한 결과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브라질의 빈민촌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자주 그리고 오랫동안 우리는 고통에 대해 수용과 인내 그리고 순종만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억압자들의 행위를 정당화시켜 주었습니다. 제가 빈민촌에 가서 여기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역설을 하면 그분들은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하신 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고 대답합니다. 그때 나는 하느님은 불행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 불의를 없애야 합니다 하고 강하게 말한다고 이 주교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 아니라는 거지, 이런 건.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톨릭 교회가 초면도라는 말은 다 아시죠? 예, 없어진 병처럼 돼 있는데 이 예방접종을 19세기에는 회피해라 그랬어요. 이거는 하느님께서 주시는 거다 하고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무통 1950년도까지 그러니까 불과 얼마 안 됐죠. 이때까지 이거를 죄악시했습니다. 왜? 아까 우리가 소개해드린 대로 창세기에 여자는 원죄의 결과로 출산의 고통을 이래서 이거 이제 다 없어진 내용들이죠. 고통을 이렇게만 접근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도 맞지 않고 또 사회의 정의를 살펴봐도 타당치 않은 견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오늘은 좀 일찍 끝내라는 지난주 총무님의 압력이 있어갖고 가능하면 이제 설교 형식을 안 찾으려고 했는데 요거는 꼭 한번 찾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욥기라고 시편 전에 있죠. 그냥 구약성경 반 정도에 있어요. 욥기 여기 나온 대로 4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욥이 정말 죄 없이 의롭게 살았는데
고통을 당하잖아요. 이 고통이 왜 왔고 이 고통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욥기는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것이 많습니다. 해석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얘기들을 하지만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거를 의인의 고통의 문제, 그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몇 가지를 같이 살펴보고 또 우리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짧은 시간이라서 그냥 성경 구절 제목 같은 것만 같이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타셨네요. 예, 확실히 빨라지셨습니다. 이제 그 4장 7절 제목이 뭐예요? 그래요. 네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전통적인 견해죠. 7절 생각해보게나 죄 없느니 누가 멸명하였는가? 올 곳은 근절된 적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욥의 고통에 대해서 입니다. 대개 돌아가셔서는 그 10절까지를 같이 한번 보시고 오늘은 7절만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욥의 친구가 또 뭐라고 그랬냐면 아까 필요한 약이라고 그랬는데 그 얘기도 여기서 합니다. 5장 17절. 네, 5장 17절 욥기입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보게 하느님께서 꾸짖으시는 이는 얼마나 행복한가. 전능하신 분의 훈계를 물리치지 말게나. 예, 그러니까 필요한 거라는 거죠. 예, 약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6장 22절. 예, 그 옆이니까 뭐 바로 찾을 수 있겠죠. 제목이 뭐예요? 그렇죠. 이렇게 덤벼듭니다. 22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기라도 했단 말인가? 내게 좀 주게나. 나를 위해 자네들 재산에서 좀 갚아주겠나. 이러면서 그 자기가 잘못한 게 없는데 이렇게 됐다는 것을 22절 이하로 쭉 얘기를 합니다. 또 7장 20절. 다 함께 사람을 감시하시는 분이시여 제가 잘못했다 하여도 당신께 무슨 해를 끼칠 수 있습니까? 어찌하여 저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셨습니까? 어찌하여 제가 당신께 짐이 되었습니까? 그래서 물러서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이제 이 뒤로 쭉 이런 내용이 반복됩니다. 8장에서 하느님이 드디어 폭풍 속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38장을 찾아보십시오.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4절, 5절, 거기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땅을 세울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그렇게 잘 알거든. 누가 그 치수를 정했느냐? 알지 않느냐? 또 누가 그 위에 줄을 쳤느냐? 그러니까 세상이 만들어질 때 너 도대체 뭘 했어? 이런 겁니다. 네가 그렇게 잘한다면. 그래서 그 당신의 전능하심을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5절하고 6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그 치수를 정했느냐? 너는 알지 않느냐? 또 누가 그 위에 줄을 쳤느냐? 그 주춧돌은 어디에 박혔느냐? 또 누가 그 모퉁이 돌을 놓았느냐? 아침 별들이 환성을 지르고 하느님의 아들들이 모두 하나할 때 말이다. 도대체 그때 넌 뭐 했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욥이 이제 42장 3절에서 하느님께 항복을 합니다. 어떤 말로 항복을 하는지 좀 보겠습니다. 42장 3절에서 6절. 시작. 당신께서는 지각 없이 내 뜻, 저에게는 너무나 신비로 알지 못하는 일들을 저는 이해하지도 못한 채 짓거렸습니다. 저는 이제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너에게 물을 토해이니 대답하여라 하셨습니다. 당신에 대하여 귀로만 들어왔더니뭐 이제는 제 눈이 당신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며 먼지와 잿더미에 앉아 참여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전능, 전지, 그 능력 앞에서 자기가 알았던 것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가를 이렇게 순종적으로 또 그리고 회식을 하는 거. 막 이쪽에서 대들었을 때, 그럴 때 요즘 말로 하면 손흥민이한테 어떻게 골을 넣으면 되는지를 아는 조기 축구회가 가르쳐 주는 거하고 똑같다 그러죠. 되지도 않는 소리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이런 얘기가 보통 얘기했죠. 세상의 모든 의문에 대해서 해답을 보관한 은행은 아니다. 오히려 해답이 아니라 질문자다, 교회는. 그래서 고통의 문제는 이렇게 보통 얘기합니다. 교회는 하느님에 관한 질문이 아니라 하느님께 드리는 질문으로 묵상을 하였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전능하시다면, 전지하시다면, 선하시다면 이런 하느님에 관한 것으로 묻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문제를 하느님께 드리는 질문으로 이런 세상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묵상으로서 접근한다는 것이 요즘 우리 교회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태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고통은 도대체 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이 있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말씀, 눈먼 사람의 왜 그 죄가 눈먼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저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느님의 일이 저 사람에게서 드러나려고 그리 된 것이다. 이건 뭐 고통받는 당사자에게는 크게 설득력은 없는데 예수님이 그런 누구의 죄도 아니지만 대신 하느님의 일이 드러나려고 그렇게 되는 것이다. 일단 이렇게 좀 접수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얼마 전에 주일날 들었던 히브리서 12장 6절의 말씀, 제가 그냥 찾아놓은 거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이를 훈육하시고 아들로 인정하시는 모든 이에게 채찍질을 하신다. 그러면서 이제 7절, 8절까지를 한번 돌아가서 좀 확인해 보시면 아끼는 사람에게 훈육, 채찍질을 하신다는 거. 이런 성경의 가르침이 있고요. 또 하나 이사야서 45장 7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것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나는 빛을 만드는 이요 어둠을 창조하는 이다. 나는 행복을 주는 이요 불행을 일으키는 이다. 나 주님이 모든 것을 이룬다. 그러면 불행하고 고통도 하느님이 문제인가? 욥 2장 6절 말씀을 보면은 여기에 그때 사탄 나올 때 소개했던 본문인데 하느님의 어전회의에 사탄이 있잖아요. 그때는 아주 사탄이 친숙한 모습으로 하느님의 어전회의에 우리는 말하는 국무회의에 참석을 하죠. 그래서 그에 대해서 의인 욥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한번 쳐보십시오. 그렇게 살지 못했거든요, 욥이.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그러면 한번 네가 가서 시도를 해봐라. 대신 마지노선을 주죠. 욥의 목숨만은 건들지 말라고. 그래서 명령이 아니라 허락을 하신다는 거. 이게 말장난 같지만 하느님은 명령적으로 우리에게 이거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다만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을 피하지 않고 하느님은 고통과 대면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 왜냐하면 고통은 지금 없는 게 아니고 있는 거니까 지금 이런 거를 우리가 묵상하는 겁니다. 시험과 고통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왜 없는가?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고통 문제를 해설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함께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절, 20절부터 33절의 내용을 이렇게 제가 한 구절씩 간단하게 줄여봤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인정하십니다.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고통을 겪을 것이다. 20절에서. 그러나 그 고통을 홀로 겪지 않게 하실 것이다. 함께 하시려고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22절. 그리고 그 시련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평화 잊지 않게 하겠다는 약속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주 선언을 하시잖아요.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그런데 그렇다면 없애면 편할 거를 왜 당신의 현존으로, 당신의 몸으로 고통을 채우시려 하는가? 그것은 고통이 제가 방금 전에도 표현해 드렸습니다만 삶에서 피할 수 없는, 이건 대면하는 실상이 분명한 거예요.
지금 욥기 거의 끝에를 지금 보고 계시는데 42장이 끝이니까 시편, 그 다음에 시편이죠. 90장 10절을 봅시다. 시편 90장 10절. 예, 우리 성경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90장 10절. 천천히 찾으세요. 예. 90장 10절. 저희의 횟수는 70년, 근력이 좋으면 80년, 그 가운데 자랑거리라 해도 고생과 고통이며 어느새 지나쳐 버리니 저희는 나는 듯 사라집니다. 예, 요즘은 조금 안 그러네, 그죠? 여하튼 중요한 것은 하느님의 시간 안에서, 그러니까 4절을 다시 위로 올라가서 4절을 볼까요? 우리가 많이 이렇게 성가나 아니면 화답성에서 응답하는 내용이죠. 4절부터 7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정령 천년도 지나간 어제 같고 당신께서 그들은 아침 잠가도가 정령 저희는 당신의 진노로 쓰러져가고 당신의 분노로 솟아칩니다. 하느님의 시간 안에서, 영원 안에서 보면은 천년도 지나간 어제 같다는 그 말씀, 그리고 그 짧은 시간에 70년, 80년 살지만 다 그것도 자랑거리를 해도 고생과 고통이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은 그 야곱이 막내 아들이 팔려간 막내 아들 요셉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이제 이집트로 내려가서 집안이 목숨을 건지죠. 그때 이집트 왕 파라오한테 그 47장 9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자기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제가 나그네 살이한 횟수는 130년입니다. 제가 산 횟수는 짧고 불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고생 많이 했다는 거를 파라오한테 얘기를 해요. 여기는 우리 성경은 이제 짧고 불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신교 성경을 보면은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그렇게 있어요. 험악한 세월. 이게 우리 이 고통이라는 게 대면하는 실상이라는 게 성경에서 여러 구절에서 나옵니다. 또 하나는 고통이 없으면 하느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C.S. 루이스라는 영국 성공회의 아주 훌륭한 금세기 최고의 하느님을 변호해주는 변증론의 대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학교 교수 있었죠. 뒤늦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종교회의 세례를.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어떤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기 전에는 하느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습성이 있다. 그러므로 고통이란 귀머거리에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만드는 하느님의 확성기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하느님의 뜻을 알게 하는 확성기라는 거죠. 없다면 인간은 하느님을 모실 수가 있을까? 삶이 영한 것이 아니고 여기가 잔류 세상, 그러니까 본향을 향해서 가야 되는 나그네 길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뭐 우리가 잘 아는 탕자, 아버지 재산 다 갖고 나가갖고 다 털어먹고 어느 때 돌아와요? 배고플 때. 먹을 게 없어서 돼지도 까문날매 쥐엄나무 열매도 겨우 얻어먹을 이런 처지가 되니까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통스러울 때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와서 아버지는 아주 반기는 거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 그리고 들에 나갔던 형이 들어오다 보니까 잔치 소리에 집안이 시끌벅적하니까 이거 도대체 왜 이래요? 그러니까 이 당신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형이 굉장히 화를 내죠.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서 이제 끌려끄다시피 아버지한테 가서 인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 너는 그래서 계속 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동생은 저렇게 했다가 돌아왔으니 잃었던 동생이 다시 집에 들어온 거다.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그랬더니 형이 그러잖아요. 나는 나를 위해서 염소 새끼 하나 말이 안 잡아줬는데 쟤를 위해서 그렇게 잡아주시다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얘기를 하죠. 내 것이 다 네 것이라고. 그러면서 형 말을 잘 편을 안 들어주잖아요. 그래갖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이런 탕자와 이런 아버지와 그런 형이 있는 세상이 뭐라 그러냐면은 형편없는 세상. 이때 돌아온 겁니다. 이때.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절대 안 돌아왔을 터인데.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길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마르티노 추기경님의 최후 심판 때 묻고 싶은 6가지, 그리고 또 까미, 또 해밍웨이의 질문을 들었어요. 도대체 이런 하느님이라면 내가 믿지 않겠다고 한 그런 하느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길이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느님이라고 여기에 대해서 예수의 수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송봉모 신부님이 지으신 아주 작은 책자인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필자가 속해 있는 예수의 수련원에서는 예수의 소속 수련 수사님이에요. 지금 소개되는 분이. 수련 수사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영등포 시립병원에 가서 행여 환자들을 돌본다. 한 번은 어느 수사님이 시립병원에 가서 동상으로 2다리가 잘리고 썩은 냄새를 피우는 환자들과 또 배가 하늘처럼 불러서 숨도 제대로 못 쉬는 행여 환자를 보면서 마음이 무척 아팠다. 그날 저녁 공동체 기도 나눔을 할 때 일이었다. 그 수사님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십자가를 향해 삿대질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다. 여기 써있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야, 개새끼야. 십자가에만 있지 말고 내려와서 어떻게 좀 해봐. 네가 정말 그리스도라면. 그리고 나서 그 수사님이 자리에 주저앉더니 엉엉 우는 것이었다. 누구나 다 세상의 고통과 시련을 보면은 하느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이 수사님처럼 이런 거 대등도하면 필요합니다. 그냥 삭히고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대들어야 답이 나옵니다. 이거 몇 가지가 더 소개를 해드릴 터인데, 엘리 위젤이라고 유태인이죠. 루마니아에 태어나서 1955년도에 세계 평화상을 받았고, 보스턴 대학 교수였고, 근데 이 위치에 있을 때, 거기에 무슨 사건이 있으면은, 거기서는 교수형을 시켰대요. 근데 어느 일이 생겨갖고, 3명이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근데 그럴 때는 그 수용자들이 다 나가서 이거 본대요. 목을 이렇게 감는 줄이. 어른들하고 13살짜리 소년이 교수형을, 집행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수용자들이 다 보죠. 그리고선 목이 밑에를 탁 치면 이제 목이 다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구경하던 사람들이 열과 오를 지어서, 그러니까 대열을 갖춰서 그 교수들을 쭉 지나간답니다. 그리고 죽는 거를 이제 보고서 다시는 수용소에서 난동 못 부리게. 근데 둘은 이게 걸자마자 바로 죽은 거예요. 그런데 열병을 하는 가운데 둘은 죽었는데 가운데 있던 소년은 죽지 않았습니다. 몸이 워낙 가벼우니까 이게 하중이 덜하니까 오래 버둥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유태인인데 다 야훼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뒤에서 지금 하느님은 어디 계신가? 그런데 이 엘리 위젤 마음속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저 소년과 함께 있다. 목매달리는 그 소년과 함께 있다는 그 마음의, 이것이 이제 어라는 그러니까 옛날에 흑야라고 제목이 되어 있었는데 요즘은 그냥 나이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자전적 이야기를 책에 나옵니다. 곧 함께 하시는 하느님이라는 것, 전능하신 하느님. 또 하나는 하느님이 여기는 박완서 엘리사벳 자매님이라고, 박완서 작가는 많이 아시죠? 그래서 서울대학교 국문학과를 나오셨고 40에 문단에 등단을 하셨는데 그 이후로 아주 왕성하게 작품 활동을 하셨고, 뭐 그의 겨울은 따뜻했네, 엄마의 말뚝, 도시의 흉년, 굉장히 많죠. 이 분이 이제 뇌세인가 이때
세례를 받았는데 불과 4년 뒤 1984년에 세례 받으셨고 88년 봄에 남편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해 같은 해 8월에 의사 아들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박완서 이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자비하신 하느님이 아니라 무자비한 하느님이라고. 자비나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방황을 하시는데 하느님의 답을 듣고 싶어갖고 일기를 쓴 게 책으로 나온 게 있어요. 한 말씀만 하소서. 그러니까 침묵하시는 하느님에게 도대체 뭐 한마디라도 좀 하십시오. 이래서 책 제목이 한 말씀만 하소서입니다. 거기 이 내용을 드리고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들이 사망한 후에 얘기를 합니다. 원태는 앞으로 할 일이 많은 젊은 의사였습니다. 하느님한테 하는 거죠. 그 아이를 데려가시다니요. 하느님, 당신도 실수를 하는군요. 그럼 하느님도 아니지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죽었으니 그 애가 이제 88년 올림픽 텔레비전 난리를 치는데 이분은 그 남의 세계죠. 수면제와 맥주로 잠을 자야만 했습니다. 9월 14일 일기 한 부분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받은 벌인가? 곧 교만의 대가였을까? 아까 고통의 원인이 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느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교만이라는데 내가 교만의 대가를 이렇게 비참해지고 고통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치자. 그러면 내 아들은 뭔가? 죽음이 가장 잔인하고 최악의 벌이건을 그 애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런 벌을 받는 것인가? 사랑 자체라는 하느님이 그것밖에 안 되는 분이라니 차라리 없는 게 낫다. 아니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신은 죽여도 가장 큰 문제거리로 되살아난다. 죽여도 골몇 번 고쳐 죽여도 아직 더 죽일 여지가 남아있는 신, 나의 살 의를 위해서도 있어야 돼. 있어야 하고 말고. 살벌하죠? 처절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분이 이제 작가니까 우리 시인 수녀님이시잖아요. 그분들하고 교분이 있어갖고 부산 수녀원으로 와서 좀 쉬라고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어느 날 저녁 이분 이제 일기 내용입니다. 수녀님들과 휴식 시간을 보내던 중 수녀님들 대화를 듣게 되었다. 어떤 어린 수녀님이 남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얼마나 지독하게 골치 아프던지 아주 집안이 편할 날이 없었고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 수녀님이 하필 내 동생이 왜 저래야 되느냐 비관도 원망도 하였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세상에는 속썩이는 젊은이들이 얼마든지 많은데 내 동생이라고 해서 그래서는 안 되는 법이 어디 있나? 내가 뭔데? 신우님이 그렇게 묵사 얘기를 한 거예요. 내 동생이 그러는 법이라면 안 된다는 법이 어딨냐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박완서 씨가 깨달음이 온 겁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의 내용을 여기 직접 써드리는 거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내 막내딸보다 애띄어 보이는 수녀님이었다. 전화에 어쩌면 그런 유연한 사고를 할 수 있을까? 내가 맞아. 왜 하필 내 아들을 데려갔을까라는 집요한 질문과 원한을 내 아들이라고 해서 데려가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나고 고쳐먹을 수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구원의 실마리가 바로 저기 있을 것 같다. 이런 이제 일기를 쓰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극복을 하시는데, 후일담도 이렇게 써주십니다. 안방 아랫목 작은 고상이 걸려 있었습니다. 세례받을 때 선물 받은 거였습니다. 나에게 가장 원망받은 십자가 고상이래요. 급기야는 고상을 내려서 땅바닥에 내팽개쳐지는 행패까지 당한 이 못 박힌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표정을 읽었습니다. 그런 치열한 것 가운데서 이제 그 예수님의 표정을 보고서 읽은 겁니다. 그리고 그 표정에서 무엇을 읽었느냐?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오냐 실컷 욕하고 원망하고 죽이고 또 죽이려무나 내가 그럴 수 있으라고 내가 여기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엘리사벳 자매님이 그분의 표정은 생생하게 슬프고 너그러워 보였다. 아까 무자비한 하느님이라는데 자비를
깨달기 시작을 합니다. 하느님은 제 아무리 독한 저주에도 애타는 질문에도 대답이 없었고 그리하여 저는 제 자신 속에서 해답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제 경우 고통은 극복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말이 중요해요. 그 대신 고통과 더불어 살 수 있다. 이런 과정이 우리 인생에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면 불의하고 인간들에 의해서 의로운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조롱받고 고통받는 이런 현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에다코라고 침묵, 사일런스라고 마틴 스콜세지라고 아주 유명한 거장이 있습니다. 이 침묵 사일런스를 영화를 만든 분은 요 분이 쓰신 소설의 제목이 침묵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후미에라고 해서 요게 이제 제가 한자로 써줬는데 답화 그림을 짓밟는 거예요. 여기서 그림은 성화입니다. 성화. 예수님과 성모님이 그려진 성화입니다. 같이 그려진 게 있고 따로 된 것도 있고 한데 일본 이쪽에 나오는 말로는 그냥 답회라고 해서 일본 사람들은 답회로 통합니다. 우리가 미술 평면에 그린 그림을 해화라고 하듯이 이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일본 말로 후미에라고 하는데 그거를 밟으며 살려주는 거예요. 밟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마을 전체의 그리스도인들을 더 이상 수색을 안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늘 고민이에요. 밟으면 하느님께 죄가 되는 것 같고 안 밟으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죽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얼마나 고민스럽겠어요. 또 어떻게 죽이느냐 하면은 바닷가에서는 십자가에다가 그리스도인들을 매달아서 바닷물이 들어올 때 수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밀물처럼 쭉 들어오면서 이렇게. 정말 고통스러운 거죠. 또 하나는 구덩이를 파고 그 옆에다가 그리스도에 잡힌 사람들을 거꾸로 이렇게 매달아 놓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선택해서 지도자급이죠. 밟지 않으면 여기가 바로 다 죽는 거죠. 태기를 하게 만듭니다. 거기에 고민에 빠진 선교사 로드리게스라는 신부님이 주인공이죠. 근데 먼저 파견됐던 선교사가 배교를 해요. 그리고 통역을 합니다. 로드리게스가 예수님의 얼굴을 밟아야 되는데 밟지 않으면 저렇게 매달린 사람이 죽게 돼 있고 밟으면 이제껏 내가 숭배해왔던 하나님에 대한 이거에서 고민하는 게 나옵니다. 한번 이렇게 같이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밟죠. 로드리게스 신부님 마음속에서 성화 속에 예수님이 밟아라. 내가 네 고통한다. 이게 다른 사람이 또 죽어야 되니까 예수님이 그런 음성을 마음속에 듣습니다. 그리고 밟기 전에 고민을 하다가 밟기 전에 전혀 다른 예수님 얼굴 잠깐 떴다가 사라졌죠. 그 내용을 저는 그런 걸 표현할 수 없으니까 책에 있는 걸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일본 사람이 그러잖아요. 형식뿐이요. 그냥 밟으면 돼. 형식이다. 이건 이렇게 했는데 이 로드리게스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갈등을 여기 이렇게 써놨습니다. 주님, 오랫동안 저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당신의 얼굴을 생각했습니다. 도목이 산속에 숨어 있을 때, 바다를 작은 배로 건널 때, 산속을 헤매일 때, 당신의 기도하는 얼굴을 기도드릴 때, 당신의 얼굴을 기도드릴 때마다 생각하고, 당신이 축복하고 있는 얼굴을 고독할 때 떠올리고, 당신이 십자가를 지실 때의 얼굴을 붙잡힌 날에 되새기고, 그리고 그 얼굴을 저의 영혼 속에 깊이 새겨져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고귀한 것이 되어 저의 마음속에 살아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저는 이 발로 밟으려고 합니다. 그럴 때 밟으라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소설은 그 밟고 난 뒤에를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신부가 성 발을 올려놓았을 때 아침이 왔다. 닭이 먼 곳에서 울었다. 베드로가 배반하고 나서 닭이 운 것처럼
음, 맨 마지막 문장이 이렇습니다. 성직자들은 교회에서 나의 모독적인 행위에 몹시 탓을 할 터이지만 나는 그들을 배반한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교회를 배반한지 모르지만 결코 그분을 배반하지 않았다. 지금까지와는 아주 다른 형태로 그분을 사랑하고 있다. 내가 그 사랑을 알기 위하여 지금까지의 모든 것이 필요했던 것이다. 나는 이 나라에서 지금도 최후의 그리스도교 신부다. 그리고 그분은 침묵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 설령 그분은 침묵하고 있었다 해도 나의 오는 날까지의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러면서 이제 이 소설은 마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봤던 전능하신 하느님, 자비하신 하느님, 또 의로우신 하느님에 대한 어떤 회의가 들 때 이 제가 알려드린 세 사람, 아까 수사리까지 해서 그 네 사람의 경우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도 신앙의 회의 정말 극복해야 될 하느님의 부재 체험 때 우리가 한번 된다는 거, 깊숙이 질문하고 치열하게 무릎 꿇어서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이렇게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교는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궁극의 고통은 죽음이니까 이 죽음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답을 알기 위해서는 십자가 밑으로 가라는 거죠. 그분의 십자가 밑으로 가서 죽음을 생각하고 또 그분을 통해서 나오는 부활과 영원한 삶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이렇게 대비시켜요. 계시될 영광과 지금 겪는 고난. 뭐 설명 안 드려도 금방 알겠죠. 그래서 이 고난은 우리가 장차 계시될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에 로마서의 말씀이고, 또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금 겪고 있는 이거를 우리는 보통 루카복음 9장 23절의 내용처럼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이렇게 돼 있는, 알고 있는데 원문을 찾아보면은 아라토로 돼 있어요. 이것은 이렇게 높이 드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도 어떤 거는 take up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질질 끌면서 지면은 굉장히 힘들고 초라해 보이는데 십자가를 take up, 아라토, 안고 가라는 얘기죠. 그거는 고통을 피하지 않는, 대면하는, 남을 탓하지 않는, 극복하고자 하는, 또 하느님을 믿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안고 십자가를 가라는 거. 바오로 사도는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하셨어요. 코린토 후서 보면은 줄여서 소개를 해드리면 나는 옥살이도 많이, 매질도 지독히 당했고 죽을 고비도 넘겼습니다. 강물의 위협, 강도의 위협, 잦은 밤샘, 굶주림과 목마름, 모든 교회에 대한 염려가 날마다 나를 짓누릅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0장 20절은 뭐라 그러시냐면은 나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무슨 일이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환난과 투옥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 내가 가는 곳에서마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달릴 길을 다 달려 예수님께 받은 직무, 곧 하느님 은총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마칠 수만 있다면 내 목숨이야 조금도 아깝지 않다. 이런 우리의 극복 자세. 오늘 우리가 많이 소개되는 테살로니가 5장 16절 이하.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하느님의 뜻이라는 것. 고난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오늘 메모를 하셨다가 거의 안 보는 성경인데 예레미야서 뒤에 나옵니다. 애가라는 거. 그래서 기다리라고 합니다. 여기는.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여기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과 시련 한가운데 에제키엘서 48장 18절의 말씀이죠. 35절의 말씀. 하느님께서 여기까지 오셨다는 거. 이 상황까지 오신다는 거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하느님은 부활의 하느님으로 해명이 되었다는 것. 부활이라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서의 삶의 차원이 바뀌는 겁니다.
된다는 걸 이렇게 우리가 믿고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죠. 힘들지만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의 말씀에서 그러잖아요.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로 오너라. 내가 안식을 주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정녕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왜 그래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편하고 가볍게 된다는 거 맡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사에서 지금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앞이 그러잖아요. 올해 희년을 보내면서 그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수양은 희망을 낳는다고. 이 부활의 희망. 그래서 이사에서 25장 9절 이하에는 아주 그게 감동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죠.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이렇게들 말할 것이다. 이분의 구원으로 우리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이사에서 25장 9절 말씀으로 이 고통과 시련을 극복하는 마지막 단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